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찬아 전사님만 본 거로 할게. 네? 아니야. 예찬이가 너무 귀엽게 앉아 있었어요, 뭔가. 여러분 못 봤죠? 네. 자, 시험 기간이라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낸 표정인데? 세준이 어디였어요, 세준이? 오고 있어요, 세준이? 근데 지금 빨리 시작해야 돼요. 왜? 여기 오면 벌금 3,000원 냈어요. 누구한테요? 엄마가 지각하면 벌금 3,000원. 지각하면 벌금 3,000원이에요? 이거 녹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증거자료로 사용하세요, 알죠? 네. 목자의 마음으로는 좀 더 기다려주고 싶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증거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기간으로 분주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찬양할게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리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음으로 함께 춤추는 세대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가운데 찬양하네.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와 능력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자비 춤추게 하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춤추는 세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우리 춤추는 세대.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땅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아마 처음 해보는 찬양일 것 같은데 우리 신실하신 주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금이처럼 신실하신 주 봄마다 피어나는 장미처럼 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 내 맘에 베푸신 그 삶처럼 신실하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피와 그 십자가 볼 때 폭풍을 몰아쳐와도 나 의뢰하는 것 신실하신 주 주님 그 빛을 잃고 세상 다해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금이처럼 신실하신 주 봄마다 피어나는 장미처럼 오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 내 맘에 베푸신 그 삶처럼 신실하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피와 그 십자가 볼 때 폭풍을 몰아쳐와도 나 의뢰하는 것 신실하신 주 별들이 그 빛을 잃고 세상 다해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요. 폭풍을 몰아쳐와도 나 의뢰하는 것 신실하신 주 별들이 그 빛을 잃고 세상 다해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요.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폭풍은 몰아쳐와도 난 의뢰하는 것 신실하신 주 별들이 그 빛을 잃고 세상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실까요?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전사님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사님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더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더는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 같고, 더는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시지 않고 나를 멸망으로 내버려 두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듯이 우리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주어지는,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고 또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넘어지겠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시고 사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찬양의 그 모든 고백과 같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심과 동시에 아버지 저희를 향해서 끝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그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섬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저희 내면 깊이 아버지 되새기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모든 예배 이 순서 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모든 이 시간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재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이에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네, 전선이 가진 성경은 신약 245면이에요. 신약 245면. 네. 신약 245면에 있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전사님 먼저 23절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을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세준이었네요. 들었어요. 늦으면 벌금이 있다는 걸. 네. 근데 어떻게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전사님이 모르고 누나한테 안부를 묻다가 다 녹화가 됐어. 늦게 온 거예요. 어떻게? 구제를 못 해주겠다. 어떡하니? 그럴수록 3,000원을 미리 준비해놔. 3,000원 미리 준비를 했어요. 오케이. 헌금하는 심정으로. 네, 좋습니다. 다들 네, 화이팅. 네. 여러분, 힘내요. 4월이 벌써 끝나가요. 4월이 벌써, 야, 근데 4월이 끝나가요, 여러분. 진짜 올해 벌써 반 끝났어요. 실감나요? 전사님 뭐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4월 마지막 주 주일이길래.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반은 6개월 아니에요? 네. 거의 그냥 알아들으면 되지. 이렇게 깐깐하게. 그래요. 아직 그렇죠. 근데 거의 근데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도 진짜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막 처지고 막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올해는 진짜 유독 빠르게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좀 처지지 않게 고등학생 3명 힘냅시다. 네, 보면 마음이 짠해 이렇게. 힘을 냅시다, 여러분. 알죠? 자, 오늘 로마서 4장 볼 차례예요. 로마서 4장을 함께 볼 텐데 지난주 설교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설교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난주 나눴던 설교 말씀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는 사람?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십전교회 와서 처음으로 따라해보자고 했던 거, 그죠?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 오케이. 하나는 구원 못 받는 방법이었고 하나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각각 뭐였냐면 율법의 행위로 절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설교는 까먹었어도 이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다들 내용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사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따라해보자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면서 전사님이 무심결에 성경을 덮어버렸는데 덮으면 안 되는데 그 지난주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 지금 로마서 4장이죠. 4장인데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3장에서 설명한 거를 이제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누가 글을 써요. 누가 글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문학 지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요만한데 요만한 문단 몇 문단밖에 없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 단어가 그죠? 근거를 더 가지고 오고 더 설명을 하고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하겠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로마서 4장은 전사님 지난주에 설계했던 로마서 3장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였는데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근거를 더 가지고 오고 더 설명하고 반복해서 말하네요. 이해가 되나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말을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너무 고등학생들만 이해하려나? 우리 중학교 친구들 이해돼요? 저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글을 써요. 전사님이 우리 그때 그 줌모임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1.2월에 전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끝날 때 한 번 다시 물어보죠. 그죠? 근데 글을 쓸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반복하게 된다. 예전 이해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로마서 4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있습니다. 네, 4장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4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4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근거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걸 근거를 가져오는데 이 근거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져오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을 가져오는데 구약시대 인물을 하나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을 예시로 가져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다들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자,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조상이죠.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개념을 좀 더 세워갈 수 있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전사님이 전도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 꼭 교회는 안 다니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존재를 믿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게 믿는 걸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가져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그 존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장면인데, 이 15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그냥 기억한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결혼을 했고 둘 다 늙어가는데, 아내랑 같이 늙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계속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네 상속자가 될 거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엄청 거부였거든요. 네 상속자가 될 거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걸 믿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걸 믿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져온 믿음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좀 나눠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존재를 알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알고 있다, 이런 개념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중요한데, 오늘 설교 지금 딱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이거 들으면 설교 다 들은 거거든요. 자, 미련이 아주 축하해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개념, 그 개념 뭘 의미하냐면, 이 믿음 뭘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개념의 믿음의 개념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으셨어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현실은 성경을 보면 99살 되도록 애가 안 생겨요. 사라는 90살이에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인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지 그 개념으로 가져오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얘기를 넘어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마음이 뭐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그죠? 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동시에 이게 팩트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먼저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과 뜻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과 마음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게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사건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굳이 단계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성도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가? 내가 인정하는가?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게 믿음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우린 진심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나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임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걸 인정하는가? 당연히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 다들 이제 거진 한 몇 명 빼놓고는 입교교인들이니까, 그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우리 영혼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구원에만 걸린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사님, 사실 여기 이 얘기를 정말 여러분들이랑 더 나누고 싶어요. 전사님이 아까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기 지금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를 많이 들어본 여러분들은 아마 전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언뜻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인 거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예수님 믿는 거에만 국한되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 언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전사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지금부터 전사님이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만 끝났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마음에 우리가 그 뜻과 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은 우리의 구원에만 있는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만 필요한 믿음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죠.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 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랑 좀 다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우리 엄마는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표현할 때 한 번쯤 들어봤죠, 이런 얘기.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건 또 뭐예요? 믿음이 좋은 건 뭘까요? 아까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많이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면 살수록 믿음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견고한 거죠. 내 삶이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그것을 알려고 힘썼는가, 그 가운데 서려고 하는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죠. 전사님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전사님이 중고등부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고등부를 찾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차 더 그려나갈 인생의 스케치들이 더 훨씬 더 많아요. 아직 대학이 정해지지 않았고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고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고,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의 비전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여러분 헷갈릴까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온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한 얘기로 나아가 볼게요. 그것도 믿음의 문제거든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모든 영역을 다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헷갈릴까 설명을 안 했어요.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에 반응하는 거, 그거에 반응하려면 여러분 예전에 전사님이 쓰레기 줍는 비유 해준 적 있죠? 예찬이가 못 들었겠구나. 예찬이도 그때 준모임 하면서 전사님 물어봤었다. 교회 오는 길에, 회장이니까 세희한테 물을게요. 세희가 교회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야 저기 캔 쓰레기 떨어진 거 좀 주워 이러면 주울 거예요? 안 주울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세희가 전사님 세희한테 부탁했던 게 뭐가 있을까?
반주? 자, 마지못해서라도 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를 할 때 전제되는 게 관계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아저씨는 사이랑 아무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죠?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죠? 근데 전사님이랑 오래 봐왔고, 뭐 예를 들어 전사님이 위에 설교과 한 페이지를 안 가져왔는데 좀 갖다 줄 수 있어? 하면 갖다 줄 거죠? 안 갖다 줄 거예요? 갖다 줄 거죠? 관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앞에 전제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냐.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만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결국은 그 정도가 우리가 얼만큼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할 수 있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전사님 이 얘기 헷갈릴까 봐 안 했어요. 그죠? 지금도 했는데 헷갈리죠. 다시 설명할게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뜻과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마음 가운데 먼저는 평안을 얻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겠죠. 믿음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고 얼만큼 인정하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니까 헷갈리죠. 바꿀게요.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제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아내려고 해도, 그리고 설령 그 뜻과 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거지로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다 바리새인 봤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서. 어거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바리새인한테 뭐라 그러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바꿔서 믿음은 결국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라가야 할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 안에 해석되어진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십전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사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한 청년의 이야기, 외국 사람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막 잡신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 사건에 믿음이라는 다리가 없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시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이시고 그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해당하는 이야기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으로 내 삶은 해석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앞으로 진로를 정해갈 것이고 때가 되면 취업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난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을 관통해서 이 믿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늘 품어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눴던 그 믿음을 우리가 평생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한 군데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나라는 자아가 들어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합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주보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이 가장 기쁜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버지 가장 먼저 저희가 깨닫고 받아 누리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을 벗어나 아버지가 길로 가는 일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함께 믿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저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평생 그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것, 주어지는 모든 것,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새로이 깨달으며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서 더욱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헌신되어 나가는 저희 사랑하는 십정교회 축고등부 공동체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평생에 저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저 목이 갔네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귀한 지체들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리신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금액의 액수의 크고 작음을 보시지 마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축복을 삶 가운데 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저희가 의지할 것 예물이 아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로 또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또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험 아버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지키시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혹시 내가 4월 생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전사님 알 필요 없어서. 그죠? 없죠? 네, 4월 원래 마지막 주라서 생일자가 없어요. 네, 생일자가 없어서 내가 아직 누구 선생님 반인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다 알죠? 다 알고 있죠? 네. 자, 시험 기간일 텐데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시험 언제? 지금 다 상천이가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 월? 네? 아, 화요일까지. 다들 그래요? 내일 모레? 아,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그럼 5월 3일? 3, 4일? 오, 진짜 그렇구나. 민현이도 같이 학교 같으니까 똑같을 거고, 그죠? 대현이는? 대현이 시험 봤어요? 내일?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빨리 주기도문화 끝낼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마음이 짠하다. 전사님도 시험 기간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중간중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시험 화이팅! 자, 시험 다들 화이팅! 네. 자,